그런데 사실상 모든 바울이 쓴 서신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은 아직 방문도 해보지 않았고 가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로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이방 도시인데 말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가,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하며 기도에 힘썼던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에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하기 전까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각처로 흩어지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로 유입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또 베드로라든지 바울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합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크게는 유대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야 믿음도 없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조금 빈정거릴 수도 있고 또 비난도 할 수 있고 흉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불타는 선교의 가슴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을 때에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을 가려면 반드시 로마를 중간 기착지로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과거 자기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로마서 21장을 보게 되면 초침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오고, 자 여러분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야생화예요. 저절로 생겨진 거예요. 올리브 씨가 바람에 떨어져서 저절로 자라는 거고,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사람에 의해서 심겨져서 올리브 수확을 위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야생 올리브와 사람의 손질에 의해서 세워진 올리브의 경우는요, 열매 맺는 게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뭐가 더 강해요? 야생이 강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나무라든지 무슨 나무들을
이 접목을 하는, 접붙임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야생나무 뿌리에다가 왜? 굉장히 견고하고 든든하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갖다가 접붙여서 싹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품종의 개량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무시를 못해서 싹 꺾인 바 됐다는 겁니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참감람나무에다 붙여 접목을 딱 했더니만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접목, 묘목의 원리는 좀 뒤집어진 식물학자가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돌감람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참감람나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참감람나무가 꺾였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던 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네가 열매를 맺은 거지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매 맺은 거 아니다. 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의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돌감람나무는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봅시다. 이르러 내 본류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기가 준엄하시는구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비유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박해를 받았어.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단나무에 쓰러져서 주여 내가 이제 족하오니 내가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야 너만 남았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남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소중한 진리가 뭐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믿지 않아서 꺾인 바 되어서 그 꺾인 바 된 덕분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복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몇 명을 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애는 밥을 잘 먹고 어떤 애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는 애가 자꾸 밥을 주면 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다른 애에게 맛있다 거 먹어. 그러면 그 아이가 참 받아먹으면요, 샘이 나서 입을 벌리고 덤벼듭니다. 그게 뭐예요? 식이에요. 잘 안 먹는 아이는 시식을 유발해서 먹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꺾인 그 자리에 돌나무 같이 쓸모없는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접붙여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만과 오만에 똘똘 뭉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아주 폐허하게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에는 유럽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경우는요, 사실 맨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이킹족들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 해적들이에요. 네덜란드, 스웨덴 전부 해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돼서요, 8, 90%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참감람나무가 믿지 않아서 꺾인 바 되니까 세상에 돌감람나무인 그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1절에서 버릴 수 없다. 원가들을 얼마나 더 아끼시느냐, 24절 반복해서 얘기하죠. 지금 예루살렘의 근황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숫자는 0.3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임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10,000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3,000명이나 5,000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우리나라 한국인 선교사만 1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요,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엔 짜장면집이 생기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엔 코카콜라가 들어가고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엔 교회가 생겨집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미국 사람이랑 꼭 코카콜라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지금 한인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든 유학을 가든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쓰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급작스럽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소련의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소련이 개방이 되면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유명한 일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디오피아가 정변이 2번 일어났는데요,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구출 작전이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이디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흑인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흑인 정당이 숨겨질 정도로, 정당이 하나가 숨겨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디오피아가 뭐예요? 여러분, 간다게라고 하는 국보를 맡은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건의 장소에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은 가난도 굶주림이지만 복음은 분명히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고 들어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들이 복음이 퍼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터닝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가 아닌 바울의 뜨거운 영혼, 시기가 일어나 내 권력 중에 얼마나 더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 말씀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오게 되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둘째는 내가. 여러분,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거지요. 결국 바울의 이 비전은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참 감난하노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과 제게로 은혜로 임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돌감나무 나무인데요, 17절 보면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숨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까 저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돌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좋은 감람나무를 접목을 하는 게 식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거꾸로 참감람나무가 꺾여서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였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바울이 무식해서 한 소리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1905년도에 발굴한 문서에 의하면 참감람나무를 꺾어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던 일들이 있었음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때 당시에 보았던 상황에서 그것을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영업을 하게 되면 열매는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제대로 그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를 다 꺾어놓고 거기다 돌감람나무를 심으면 어떤 게 더 끈질겨요? 생명력이 있어요? 야생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놈이 원감람나무를 쫙쫙 빨아서 내니까 결국 뿌리에 있는 진액이 참감람나무 쪽에서 돌감나무로 가니까 열매도 좋고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학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저는 애시당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믿지 않음으로 꺾여서 돌감람나무인 여러분과 제가 접목이 되어 그 뿌리와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먼저 후보로부터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갔나? 이렇게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리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이 되어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두에 얘기드린 대로 로마교회가 이방인들의 세력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였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품지 말고 뭐예요? 교만하게 울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축복의 자리에 갔다고 하는 것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인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가 돼야지.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지면 갚을 때까지 마음 편하지 않아.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절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다 뱃속에서부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들려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분은 죄송스럽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거듭난 것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누군가에게는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요? 듣지 못하고서 어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시육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꺾여요.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하였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증언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국하고 이 땅을 보시면 절대로 성령의 은혜나 능력을 고백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쓸모없는 나, 돌 감람나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봅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넘어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여, 왜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으면 적부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정이 너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덤덤하고 무덤덤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예를 듭니다. 복음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디가 먼저 왔어요? 북한이 먼저 들어왔어요. 평양이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에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던져버리고 넘어지게 되니까 남한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너무 풍요롭게 되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무뎌지게 되면 꺾인다는 겁니다. 꺾이면 끝입니다. 적붙임 받아봤던 자가 꺾이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꺾이지 않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졸고 깨어있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버리면 꺾기 운바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13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2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신사히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별로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냐? 아니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당대의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12제자와 흡사한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었지만 패기도 없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사실상 주님이 부르실 만한 쓰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을 살아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가 꺾임바 되어 접붙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뿌리를 통해 진액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감람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쓸모없는 나를 왜 접붙이셨겠어요? 왜 접붙이셨겠어요? 쓰시려고 접붙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향한 꿈, 주님이 나를 향한 미래,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을 깨닫고
우리 민족 앞에서나 또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또 온전히 세상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만 보아도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믿지 않아 꺾인 발이 이어져서 그곳에 접붙임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사명이요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길의 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접붙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다시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는 일로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